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쓰면 대부분 뭘 생각하냐? 내가 뭘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일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라. 그렇게 원하시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참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자는 많은데 참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성공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사명이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참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참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좋은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요, 참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 참된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 가장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 영적 상태. 저는 솔직히요, 전혀 이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는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목사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교회 일 했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는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사실 요 말을 여러분이요, 정말 알아듣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조금만 바뀌어지기 시작해도요, 여러분은요, 참된 성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맨날 고생하고, 우리 그런 표현하죠. 지질이 궁상 떤다. 맨날 그렇게 궁상맞게 살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병들어서 골골대고, 맨날 가난해서 늘 돈 때문에 힘들고, 늘 어렵고 고생하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자, 여러분요, 오늘요, 진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적 상태.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성공하는, 참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상태다. 왜냐?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쉽게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만 영적 존재로. 그러면은 이 영적 상태라는 말은 아주 사람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동물에게는 전혀 필요한 말이 아니고 동물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아, 내가 지금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기쁘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내게 행복한 시간이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참된 성공하는 이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참된 성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에게요, 뭐가 되어지냐?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참된 성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요, 전혀 안 되고,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말씀은 듣는데 전혀 말씀 안 들어요. 듣고 앉아있는데 말씀 안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 증거,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말씀 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가 안 돼요. 제 영적 상태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제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다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요, 깨닫게 됐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상한 상태 속에 가 있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전혀 이게 틀린 말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인데, 인간이 영적 존재가 맞다면 이 말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제가요, 진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요,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니까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오는 거. 영적 상태가 이상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제일 많이 내게 오는 게 뭐냐? 쓸게요. 짜증이요. 그냥 이상하게 짜증이 나. 다 짜증나. 잘해도 더 짜증나고, 안 해주면 더 짜증나고, 누가 멋있게 가면 더 짜증나고, 저건 왜 멋있냐? 너 이상하게 하면 왜 저러고 다니냐? 짜증나고. 목사님이 설교 은혜가 돼도 짜증나고, 안 은혜가 되고도 짜증내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남들이 막 웃고 좋아하면 짜증나. 뭐가 좋다고 웃는지 모르겠어.
안 웃고 또 심각하게 있으면 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재미난 얘기했는데 웃지도 않고 저러고 있냐? 왜 그러냐? 다 짜증나. 진짜요. 교회 가서 다 짜증난다니까요. 잘해줘도 짜증, 안 해줘도 짜증, 알아줘도 짜증, 안 알아줘도 짜증. 누가 알아주면 왜 자꾸 귀찮게 자꾸 나를 아는 척하냐? 짜증나. 누가 안 알아주면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것도 짜증나. 싹 다 짜증난다니까요. 진짜요. 모든 게 말하면은요, 배기 싫다고 하죠.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다 꼴배기 싫어. 잘하는 것도 꼴배기 싫고 못하는 것도 꼴배기 싫고 싹 다 꼴배기 싫은 거 있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 꼴배기 싫은 사람 있죠.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꽉 진짜 꼴배기 싫다고. 진짜 제가요, 다 싫은 거예요. 정말 사람이요, 완전히 제가 점점점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상해된 상태에 되어 있구나.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는 시간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성공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성공 속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요 축복의 자리로요 자꾸 저를요 가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조금만 바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성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맨날 고생하고 맨날 시달리고 맨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한다니까요. 맨날 고생하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짜증하고 맨날 병원이나 다니고 맨날 돈이나 다 잃어버리고 맨날 어디서 헤매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갈 수 있냐? 제일 먼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3주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1000명이 들려줘야 돼요. 이 1000명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1000명으로 들려지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요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모든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공부가 아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요 실제로 들려졌어요. 전에는 계속 누구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번 주간에 어떤 학생을 지난 금요일 날 만났어요. 그 학생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 만나려고 갔는데 그 학생이 왔어요. 저번에 봤던 학생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왔더라고요. 근데 더 시간 한 10분만 되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인사했고 알으니까 바로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너 인생 너 힘들지 않냐? 너 지금 괴롭지 않냐? 너 어렵지 않냐? 너 지금 답답하지 않냐? 맞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뭔가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요 길이 딱 막혀 있는 것 같아. 내가 할 얘기를 지가 먼저 하더라고. 지가 다 얘기하더라고. 맞다. 그 뭔가가 뭔지 아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다. 눈에 안 보이는 재앙, 저주, 이 하나님을 떠난 게 네 인생을 잡고 있고 네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 흑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네 인생의 길이 열린다. 어떤 길이 열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열린다. 어떤 길이 열리냐?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간다. 어떤 길이 열리냐?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냐? 당연히 영접하겠다. 당연히 믿겠다. 여러분, 진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참된 성공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는 많아요.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서산에 많다니까요.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 전국 세계에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참된 성공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참된 성공자로 부르셔서 헛된 성공 때문에 속아서 고생하는 저들을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설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성공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참된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성공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이 참된 성공자의 삶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전에는요 저는 솔직히 우리 그런 얘기하죠. 2% 부족하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부족했어요. 뭔가 내가요 이렇게 만족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만족이 안 되고 부족한 느꼈던 그게 어떤 거라는 거를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실제로 제게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해준다고 속지 마세요. 반대로 또 속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한테 안 해준다고 속지 마세요. 내 남편은 왜 그러냐? 내 아내는 왜 그러냐? 원래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도와줄 대상이지, 사람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내가 사랑으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함께 갈 대상이지, 사람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원래 그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보같이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도울 대상이라니까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솔직히 없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에 딱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없어지더라고요. 사람 의지했던 거, 사람 바라봤던 거, 그게요 없어지더라고요. 그야말로 제가요 뭐가 탁 되어졌냐, 이 말이요 정말 제가 이해. 상관없다. 진짜 제 마음속에요 이 은혜가요 자꾸 임하는 거죠. 상관없다.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 상관없다. 어떤 상황에 가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 무조건 상관없다 하면 무식한 거고 무대포고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답을 알고 분명한 이 천명을 듣고 상관없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천명이 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냐?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무슨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경제 상태, 여러분의 지금 가정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말씀 오늘 딱 확인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분명한 사실, 오늘 왜 해가 떴냐? 내일도 해가 뜬다면 왜 뜨냐? 모레도 해가 뜬다면 왜 뜨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여러분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막 여러분을 선동하거나 막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하려고 뭐 무슨 정치인들 연설하는 그거로 들으면은요, 여러분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분명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라. 세계복음화.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 모든 족속 중에 나를 어느 현장에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그 모든 족속 중에 나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되더라니까요. 솔직히 제가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늘 걱정, 염려였다니까요. 늘 걱정, 염려였어요. 나는 어디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 어디 가서 개척을 하지, 다 걱정, 염려였어요. 뭐 개척하려면 요즘에는 뭐 옛날같이 하면 안 된다는데, 뭐 시설도 잘 해놔야 된다는데, 늘 걱정, 염려했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요, 모든 게 문제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 천명을 듣고 이 소명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나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문제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 속에서 내가 가야 될 현장과 내가 가야 될 지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기 오기 전에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을 하는 제자들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했어요. 이 소명이 들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오라고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돈 벌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래 살다가 천국이나 오라고 여러분을 그 사업 현장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정말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참된 성공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느 날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참 내가요, 육신적이고 전혀 가치 없는 거 보고 좋아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정말 그야말로 내 인생이요, 동물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요,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부르신 이유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계획이 아니다. 제가 깨닫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요, 이 답이 딱 나요. 잘하고 못하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진짜 여러분 아멘이 여기에 나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진짜 이상한 인생 된다니까. 진짜 이상한 인생 돼요. 사람이요, 진짜 이상해진다니까요. 완전히 육신적 되고요. 완전히 돈 쫓아가고요. 완전히 사람이요.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사람이요. 참 이상한 사람 되더라니까요.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요, 진짜 마음에요, 확신이 생기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런 축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뭐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다. 내가 뭐 과거에 묶여서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완전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번 집중훈련 때도 얘기했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생각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딱 묶여 있어요.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절대 응답 못. 여러분요, 이제는요, 생각 완전히 바꾸세요. 허황되게 바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문제로 생각되는 게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게 정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보고만 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냥 직장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장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셨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셨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요, 생각이 묶인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요, 굳어지면 안 돼요. 지난주 집중훈련, 이제 우리 개교회 집중훈련 하고, 신행숙 주목님, 모셔다 주는데 계속 하는 얘기요. 목사님 교회는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 자기가 확신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한 명 한 명이 귀하대요.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다는 못 만나봤지만 너무 중심들이 괜찮고 준비된 교회 같다. 이제 목사님 빨리 뭐 했냐?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기 모다 아울렛 가면은 양복이 싸니까 양복을 한 서너 벌 사서 교대로 막 바꿔서 입고, 그러면서 그것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집중훈련 하는 동안 양복을 안 입었더니 그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사는 줄 알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 주목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하시냐니까, 목사님이 옷을 못 입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설명을 해. 아이고, 저 사람도 소심하구나. 그런 얘기하고. 내가 얘기해서 나 양복 많다고. 나 양복 잘 어울린다고. 근데 내가 원래 편한 걸 좋아해서 내가 안 입었다고. 다음 주에 양복 입고 사진 찍어 보내겠다고.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릇을 잘 넓히라는. 절대 서산에 묶이지 말고, 서산에 있지만 서산에 묶이지 말고, 앞으로 중국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건데, 지난주하고 메시지가 나와서 이제 바꿨어요. 뭘 바꿨냐. 신발 신고 올라왔죠. 이제 전부 신발 신고 다 다니세요. 요하실 빼고. 다 신발 신고 다녀요. 편하게 이제 다니세요. 그게 좀 우리 이제 선진국식으로 바꿔요. 우리 사회자 기도다 다 신발 신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전부 슬리퍼 신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다 신발 신고 올라와요. 별거 아닌데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 그릇, 이거 전부 넓히고 이제는요, 바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요. 참된 성공에서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그릇입니다. 서산새생명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에 부름받은 교회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제는요, 그릇 준비하세요. 제일 그릇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생각. 그러나 허황되게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사실적이면서 객관적.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여지니까 세 번째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뭘 입었다겠죠? 성령 충만함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강건해지니라.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요. 저는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게 여러분이요, 가장 큰 사명이요. 다른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뭘 많이 전도하고 막 선교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게 가장 큰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힘. 이 힘을 얻어라. 이 힘 없이 성공하니까 지금 성공자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힘 없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 스티브 잡스가 본인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이 와서 시달리다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방 봤죠, 방. 그 돈 많은 사람이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탠드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요. 거기 앉아서 늘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보고 바보다. 누리고 쓰면 되지. 그 사람이 뭐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암 중에서 제일 힘든 암, 췌장암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라. 오늘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비닐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지니라. 어제 핵심 때 말씀 주셨죠.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특별하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줘서 내 현장을 살리고 내 있는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쉽잖아요. 이거 하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집중하는 시간을 정말 가져라. 이 시간 여러분 조금만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시작하세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그렇죠? 요즘 송중기 때문에 난리요, 그냥. 우리 집도 난리고, 그냥 전 세계, 그냥 전국이 난리요, 태양의 후예 본다고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신준목 일찍 끝내주더라고. 그 속으로 태양의 후예 보려고 그러나. 난리요, 우리 집 여자들 계속 보고 왜 송중기 얘기를 했냐.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은 다 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거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TV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그거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10시간, 100시간 게임을 해도 내가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다면 그 10시간, 100시간 게임에 끌려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전부 육신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고 하나님 아닌 거요. 불신앙 얘기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인생에 덜커덩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언제 갖냐? 둘 중에 한 군데 가지세요. 밤에 아니면 아침에 반드시 가지세요. 시편 17편 3절 밤에, 시편 5편 3절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에 하든 안 되는 분은 밤에 하든 반드시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헌신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래서 강건해져라. 성령 충만 받아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니까요. 다른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자, 여러분이요. 성역분들 한 군데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냐? 땅끝까지 갈 만큼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천명을 복음, 소명이 뭐냐? 전도, 사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분명히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을 받고 인생의 결론과 답이 딱 난,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계복음하여 하냐. 이 언약을 붙잡고 아나니아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던, 마가 다락방에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똑같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마가 다락방에 없었던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메시지를 받고 기도할 때 똑같은 성령 충만함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시작하세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날이다. 내가 6일 동안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앞서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00시간 만시간 수고한 것보다 6일 동안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거 깨달으면 너무 쉽다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니까요. 사명은 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눈에 비늘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은요, 뭔가 모르게요, 이 거쳤던 이게 벗겨진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내 눈을 덮고 있던 그게 벗겨져요. 뭔가 모르게요, 나를요, 다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요, 제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쉽게 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만 시간 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때 여러분 조금만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요 언약을 붙잡고 모인 현장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조금만 여러분 이제 이 축복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시냐? 이게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겁니다. 그야말로 이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겁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했고 15나라의 문이 열렸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모든 경제도 회복시켰고 날마다 현장에 역사하셨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응답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하세요. 빨리 결론 내세요. 빨리 갈등하는 거 끝내세요. 빨리 고민하는 거 끝내세요. 빨리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고 빨리 끝내세요. 한마디로 속에서 계속 짜증내는 거. 왜 짜증내는지요? 빨리 깨닫고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신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의 대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부터 조금만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거 회복해서 다락방, 진짜 다락방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하거나 팀이 있으면 같이 하거나 직장에서 하고 지역에서 하고 사업장에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워요. 어제 천안에서 오는데요 차 막히더라. 대전 가는데요 또 차 막히더라.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돈 없다. 돈이 왜 없습니까? 돈은 지금요 너무 많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요 완전히 바꾸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경제의 문도 분명히 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리세요. 여러분에 있는 직장 살리고 사업장 살리세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비한 사람을 붙이시고 예비한 경제를요 분명히 붙이십니다.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정기구동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엊그제 왔는데 그 잡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비스타젯이라는 회사를 소개했더라. 그 비스타젯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개인 비즈니스 제트기를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이다 해서 티켓팅하고 기다리고 같이 몇백 명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항마다 개인 제트기가 움직일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그거 타고 바로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시간이나 뭐에 구애받지 않고. 그럼 그거 하는데 1시간에 얼마냐? 그 비행기를 타는데 1,500만 원이요. 1년에 200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타는데 얼마냐? 30억이요. 2000년대 초에 이 사람이 그 사업을 구상한 거예요. 이게 되겠냐?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시간 싸움이다. 그리고 빨리 오고 가는 것을 원한다. 그게 다 돈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된다. 한 나라에 100명, 200명만 회원으로 잡으면 된다. 그러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대기업이나 회장들은 개인 제트기가 다 있잖아요. 미국의 연예인들은 개인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걸 1년에 유지하는데 얼마냐? 60억이 든다. 그럼 반값으로 해가지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24시간 안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고 개인 혼자도 타도록 다 한다. 그걸 전 세계 공항과 조인해서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걸 이번에 김포공항에 만들어요. 그 비행기 전용 이제 하는 그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도 한다는. 그럼 회원 몇 명만 잡으면 되냐? 100명, 200명만 회원 모집하면 된다. 근데 되냐? 이 사람은 된다는 거야. 제가 보니까, 내용 보니까 되겠더라고. 제가 왜 이런 이코노미 간신히 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진짜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요, 이제 빨리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요 바꾸고 정말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참된 성공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곡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